추석 명절 중에 또 주일을 맞이해서 이제 이미 가족이 모인 그런 집도 있을 것이고 곧 또 모임을 가질 가정도 있겠죠. 모처럼 가족들이 모이면 식사도 같이 하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안부도 묻고 이야기도 하면서 또 가족의 정, 이런 사랑을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평소보다 더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서로의 불완전함을 볼 수도 있어요. 서로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상처가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또 우리 현실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제목이 불완전함도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또 명절을 맞이해서 이 말씀은 가정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 또 교회를 돌아보게 하며 또 이 땅의 삶 가운데 이웃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걸 돌아보게 해주는 또 설교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불완전함을 사랑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불완전함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쉬운데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순종을 이루어 나감으로써 복된 가정을 믿음으로 잘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부부에 대해서 또 가정에 대한, 가족에 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해봤는데요, 이 구절은 잘 아시다시피 최초의 부부가 탄생하는 배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는데 혼자 있는 것이 보기가 좋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전 성경으로는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래서 아담을 위한 배필을 지으시게 되는 겁니다. 아담의 아내가 될 그 존재가 바로 하와죠. 근데 이게 아담에게만 하와가 돕는 배필이 아니라 하와에게도 아담이 돕는 배필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혼자 있는 것으로는 완전하지 못한, 좋지 못한,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데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도와주는 존재들로 하나님은 이 부부를 이렇게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시게 된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돕고 아내는 남편을 돕는 게 바로 부부관계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게 부부관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들은 모두 서로를 돕는 운명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힘들면 우리도 같이 힘든 거예요. 가정이 행복하면 나도 덩달아 행복한 겁니다. 같은 운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예요. 우리는 모두 혼자서 완전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내가 약해졌을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도와줄 가족이 없다면 그 인생은 너무나도 외롭고 힘들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자막을 좀 띄워주시면요,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누군가 넘어졌을 때 붙들어 일으켜줄 사람이 있으면 참 복이 있지만, 그럴 사람이 없다면 참 그 인생은 얼마나 외롭고 쓸쓸한 인생이겠습니까?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연합하여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의 연약함을 채워주고 서로를 도와주고 또 사랑하면서 사랑을 배우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근데 원래 이 부부와 가정은 이렇게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서로를 돕는 이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 이 최초의 가정이 깨어지고 균열을 일으키게 된 그때에는 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 했던 말이 저는 참 인상적인데요. 2장 23절 상반절을 보시면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와를 봤을 때 그의 외침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참 시적이면서도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아담이 다른 동물들을 볼 때와는 다른 감격과 놀라움이 담긴 표현입니다. 이 놀라움을 신학적으로 기술한다면 오히려 이게 좀 어렵겠다 싶어서 저는 그냥 이 의미를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은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당신은 바로 난데? 이런 표현이에요. 아담은 하와에게서 바로 자기 자신과 동일한 존재, 바로 자기 자신을 본 겁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제가 최근 한 목사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요즘 이제 어울리는 목사님들이 다 이제 손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서는 서로 할배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제 손주랑 함께 있다가 손주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와서 손주랑 몇 개월을 같이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손주하고 보내는 시간 동안에 너무 좋았던 겁니다. 이 할아버지가. 그런데 이제 헤어지는 시간이 되었는데 눈물이 나더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 눈물이 나더라. 근데 이제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손주를 바라보는 눈에서 이제 꿀이 떨어지는 거죠. 너무 손주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손주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그 감정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신과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주랑 헤어지는데 자기 몸의 일부가 쑥 빠져나간 것처럼 너무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함을 느끼면서 눈물이 막 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감정 아십니까? 이게 내 일부가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너무나도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에게 이 손주는 바로 뼈 중에 뼈며 살 중에 살과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이 고백이 참 놀라운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하와를 바라봤던 아담의 생각이 완전 변하게 된 그 계기는 바로 죄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아담이 범죄하게 되잖아요. 그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동산 중앙의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때 아담이 했던 말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인데요. 자막을 보시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지금 아담의 말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과는 좀 결이 달라요. 제가 그걸 먹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하와가 저에게 주었기 때문에 먹은 것이지 하와가 없었더라면 저는 안 먹었을 것입니다. 그 여자가 저에게 이것을 주었기 때문에 제가 먹고 말았습니다 하는, 우리가 이제 남탓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남탓이 여기서 처음 나온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와가 없었더라면 저는 범죄하지 않았을 텐데 하와 때문에 제가 먹었죠. 그리고 또 근본적으로는 이 하와를 저에게 주신 하나님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와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면서 자기의 이 죄에 대한 책임을 하와에게 돌리고 있는 그런 아담의 모습입니다. 이로써 아담과 하와 사이의 그 사랑의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의 관계는 서로를 탓하는 비극으로 바뀌게 되는 시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많이 깨어져 있는 그런 가정, 그 관계 비극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 본문에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깨뜨립니다. 우리가 죄를 정말 조심해야 돼요. 누군가의 거짓말을 했다, 누군가를 비방했다, 여러분, 그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상대방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내가 했다,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깨뜨립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부부의 관계를 깨뜨렸으며 창세기 4장으로 가보면 형제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자기 자신도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불완전함에 대해서도 참지 못함으로 관계가 결국 파탄에 이르는 사례들이 참 많죠. 성경에도 있고 우리의 삶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가정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음을 믿는 신앙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우리는 미움과 시기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가정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정 안에서 이 관계를 사랑으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 서로의 부족함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것을 사랑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 사랑으로 세워나갈 수 있을까? 저는 이 방법을 세 가지로 좀 성경을 통해서 좀 묵상하면서 이 방법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서로의 약점과 불완전함을 보기 이전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을 보기 이전에 나의 잘못과 허물과 불완전함을 볼 때 우리는 상대방의 불완전함까지도 긍휼히 여길 수가 있게 됩니다. 성령의 은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과 불완전함에 대해서는 눈이 어둡습니다. 잘 못 봐요. 자기의 불완전함에 대해서는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티와 같은 잘못은 너무 잘 찾아내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인데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사람들이 이렇다는 주님의 책망입니다. 자기 안에는 이런 건물을 바치고 있는 들보와 같은 거, 이건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티와 같은 잘못은 너무나도 잘 본다는 주님의 책망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미워지려고 할 때가 있죠. 왜 없겠어요?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니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가족을 바라보면서도 이런 미워지려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뭐 저라고 예외겠습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을 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그 불완전함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우리가 미워할 힘을 상당히 많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저희 경험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어떻게 한다고요? 나무란다. 네. 똥 묻은 개는 말 그대로 똥이 묻은 똥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똥개입니다. 근데 겨 묻은 개에서 겨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 아마 모를 수도 있는데 곡식의 껍질을 겨라고 합니다. 곡식의 껍질. 그러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너 왜 그런 걸 묻히고 다니니? 칠칠맞게 좀 깨끗하게 해라 라고 하는, 그렇게 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느냐는 속담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속담처럼. 종종 성령께서 저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저의 허물이죠. 저의 죄죠. 저의 어리석음이죠. 이걸 깨닫게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하다가도 제가 저의 허물을 깨닫게 되는 순간 저는 누군가를 미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알게 됩니다. 아니, 내가 똥이 묻어 있는데 다른 사람 겨 묻었다고 그걸 뭐라 하면 그게 인간인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니, 내 들보가 크고 내 잘못이 많은데 나도 누군가를 비난할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하는데 내가 그걸 왜 탓하고 미워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고 내가 그럴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기의 들보를 볼 수 있다면,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허물을 볼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 너그럽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성령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이런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가까이 있다 보면 서로의 티가 막 보일 수 있어요. 서로의 잘못, 티 이런 것이 보이게 될 때 여러분, 먼저 우리의 잘못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불완전함을 먼저 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가족들의 불완전함을 너그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겁니다. 이번 여름에, 이번 명절에 그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서로의 불완전함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가정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우리 이웃을 향해서도 먼저 나의 들보와 나의 부족함을 먼저 봐서 그 영혼이 어떤 부족함이 보일 때 그걸 비난하고 탓하는 마음이 앞서기보다는 나의 들보를 먼저 보고 나의 한계를 먼저 보고 그리하여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런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나의 들보를 먼저 보는 겁니다. 겸손이죠, 겸손.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서로의 불완전함을 보게 되면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 저렇게 할까? 못마땅하잖아요. 네,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 못마땅한 마음 가질 때 있죠. 또 서로가 주방에서도 못마땅한 게 있고 차량 봉사도 못마땅한 게 사실 알고 보면 다 감사해야 될 이유들이거든요. 근데 못마땅하게 여길 때가 있어요. 완전하지 못하니까, 불완전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런 상대방을 두 번째는요,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얼마나 하시는지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 영어로 누가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영어로 이해하다는 말이 understand라고 하는 말입니다. 영어를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under라고 하는 말은 뭐뭐 아래 이런 뜻이고요. stand라고 하는 것은 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아래로 들어가서 서보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아래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보니 이해가 안 된다. 높은 자세에서 바라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하게 하여 그 사람의 아래로 들어가 보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understand입니다. understand. 여러분, 부모는 때로 자녀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럴까? 이해가 안 되고. 또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부모가 이해가 다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형제와 형제도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성격과 기질이 다 달라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서로 못마땅하게 얘기죠.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그런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못마땅한 마음을 가지고 그게 점점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서 오해가 쌓이고 나중에는 오해가 쌓이다 하면서 마음을 점점 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마치 경건을 훈련할 때 훈련이잖아요. 내가 마음이 다 돼서 한다기보다는 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적어도 여러 번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아내하고 드라마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 여주인공이 세수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는데 제가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을 틀어놓은 채로 한참을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장면에서 집중을 하지 못하고 속으로 저 수도꼭지를 잠궈주고 싶다는 생각을 제가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저렇게 물을 틀어놓고 있는 게 좀 불편하지 않느냐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내는 전혀 불편하지 않대요. 근데 저는 그게 불편한 겁니다. 드라마에 집중하지 못하고 저 수도꼭지를 내가 잠궈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아니 좀 잠궈놓고 생각을 하지 왜 틀어놓고 생각을 하나. 제가 그 생각을 한 거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하도 어머니한테 전기세 아껴야 된다, 물 아껴야 된다, 이런 뭐 절약에 대한 교훈을 한참 받으면서 제가 이렇게 자라가다 보니까 지금도 스위치가 켜져 있으면 열심히 그걸 끕니다. 스위치를. 몸에 밴 거예요. 몸에 밴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불 끄라는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화장실 가서 양치하고 이렇게 할 때 불이 켜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제 누가 모르겠지만 불을 꺼야 된다라고 제가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사역한 교회 중에서 우리 만촌중앙교회처럼 심하게 아끼는 교회를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비교할 교회가 없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 만촌중앙교회 정말 심하게 아낍니다. 정말 아껴요. 몸에 배어 있습니다. 물론 교회들이 다 아끼지만 우리 만촌중앙교회가 정말 아끼는데요. 제가 그게 이해가 돼요. 제가 이해가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 정말 아끼세요. 뭐 새로 살 때도 됐는데 새로 안 사고 고칩니다. 정말 아끼는구나. 한편으로는 제가 그 생각을 하죠. 좀 덜 아끼고 좀 새로 사지,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아끼는 모습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그 아끼는 생활이 몸에 밴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지. 정말 아끼는 삶이 이렇게 몸에 배 있는 모습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면 별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서로 이해하다 보면 그게 왜 저럴까라는 생각이 되기보다는요, 저 사람이 인생이 이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저렇구나라고 그 사람의 인생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를 하면. 이해를 못할 때는 왜 저럴까 했는데 그걸 왜 저럴까를 생각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느 순간 더 깊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면 못마땅한 마음보다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요술처럼 마술처럼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된다기보다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의 삶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왜 저러실까? 왜 저러실까? 왜 저럴까라고 못마땅한 생각이 아니라 왜 저러실까? 왜 저걸 중요하게 여기실까? 부모도 마찬가지겠죠. 자녀들을 보면서 왜 저럴까? 왜 답답하다? 이런 생각보다는 왜 저럴까?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더 서로에 대한 못마땅함보다는 서로의 인생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불완전함까지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긍휼하게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 동안에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텔레비전도 보겠죠. 스포츠도 보고 그런 가운데 서로의 어떤 말 한마디에 왜 저럴까라고 하는 못마땅한 그런 마음보다는 그런 말을 듣게 되거나 그런 행동을 보게 될 때는 그분의 인생을 한번 더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더 내가 기도해주고 더 이해하고 그래서 그 불완전함까지도 사랑으로 품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불완전함까지도 사랑하려면 내가 바라보는 그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는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돼요. 경건을 연습하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시각을 가지도록 연습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자꾸만 우리는 육신적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한 사람을 평가하려고 하는 이런 습관과 기질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쉽습니다. 자식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등을 일으키고 하는 그 모습을 부모가 바라보게 되면 참 마음이 무겁고 아프잖아요. 부모도 힘들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왜냐하면 부모의 눈에는 다 귀합니다. 첫째도 귀하고 둘째도 귀하고 막내도 귀하고 다 귀합니다. 근데 자식들은 이런 부모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각자의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못마땅하게 여기기도 하고 서로 비판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서로 다투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나의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비록 우리가 불완전하고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부모의 눈으로 한 그 자식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 귀한 아들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시각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 영적인 시각을 훈련하면서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법을 우리가 배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못마땅하게 여기고 육신적으로 비판하기 쉽고 육신적으로 부딪히기 쉬운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죄의 속성은 그렇게 하기가 쉬운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이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서 서로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존귀하게 볼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서 그 불완전함이 관계를 위태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품어주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그런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가정을 화목으로 지켜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고 연약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어떤 가족 구성원들만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불완전해요. 우리도 모두 부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미움과 갈등과 다툼의 원인이 되기보다는 도리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복음의 능력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된다면, 그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삶은 정말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티보다는 나의 들보와 같은 허물과 잘못을 우리가 먼저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남 탓할 것도 없고 나도 참 많이 부족하다. 저는 저희 두 아들이 있지만 두 아들을 보면서 저희 두 아들이 참 성숙하고 너무 착하고 잘 컸습니다. 네. 근데 아버지는 제가 보기에는 부족함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모습을 돌아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마치 저의 모습이 저희 아들들의 모습 같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제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보다는 참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제가 변화가 되는 것을 많이 경험해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상대방의 삶을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서로 잘 모릅니다.
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아주 얕은 수준에서 그걸 그냥 잔소리처럼 여기는데 그 한 사람의 인생 밑으로 들어가 보면 왜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계속 잔소리 같은 말을 하죠. 자녀는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이해해보려고 노력하면 그게 사랑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삶을 왜 나랑 다를까? 왜 내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과 다른 걸 이렇게 살아갈까라고 바라보기보다는 오늘날 이 세대가 어떤지,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더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더 구체화되고 변화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를 내 기준으로 바라보면 내한테 맞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 불완전까지도 품어낼 수 있는, 그 불완전함까지도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변화되어서 그 불완전함 속에서 서로의 사랑을 키워나가는,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